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우면 사나워진다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율법주의자가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한시도 놓치지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쑥불쑥 우리가 어떻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어. 내가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았어.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들어보면 참 좋은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기도하고 살아야 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중요하지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 갖고 이렇게 복을 받았어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기도를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듣는 분들에게 굉장히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내가 한 일에 바로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했다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기도의 심장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6장과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기도를 가르치셔요. 그때 보면 우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왜 기도할까요? 그것은 이방인이 기도하는 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 종교심 때문에 이방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종교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비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바위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분 손을 비비면서 뭔가를 비는 것이 있죠. 나무가 좀 특이하고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비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누구이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빈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수천 년 동안 가져왔던 종교심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도 여전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또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1000일 동안 했느냐, 내가 철야에서 했느냐, 금식해서 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정적으로 했느냐, 내가 기도를 얼마나 길게 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할 때에 간절하게 했느냐,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심지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내 자녀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기도 안 하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복 받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온수됐을 때에도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먼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까닭에 자녀가 못난 짓을 해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너무 못났어요. 기도도 안 해요. 요즘 교회도 안 나온답니다. 요즘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저렇게 못난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패역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근거가 내가 뭔가를 했냐 안 했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에서 벗어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에서 시작하는 신앙생활이었을 때 가능하다. 나에게서 시작되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여러분 사람이 싸나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말을 부드럽게 하고 아무리 여러분 누군가에게 온유했던 사람도요, 두려움이 커지면요 싸나워집니다. 싸나워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가 끝없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싸움할 때 여러분 원칙이 있잖아요. 싸움할 때 원칙이 뭐예요? 선빵을 날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이기려면 상대방이 주먹을 날리기 전에 내가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빵을 날릴까요? 상대가 나를 때릴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보처럼 가만히 앉아서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개인에서는 싸움이겠지만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이게 뭐가 되죠?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전쟁은 두려움에서 시작돼요. 두려움에서. 그러니까 두려우면 싸나워져요. 그래갖고 전쟁을 일으켜요. 연합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생기나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불신에서 생기거든요. 여러분 불신은 어디에서 생기는 건가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할 때 믿음이 여러분 불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나를 안 쫓아가요. 내 생각을 안 쫓아가요. 내 욕망을 안 쫓아가요. 나의 열심을 안 쫓아가요. 언제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성령을 따라 행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가만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해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이 앞서 행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면 된다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따라가는 내 삶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돼요. 내 감정을 따라가는 내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해방된다는 것이죠. 내 목적을 따라가는 삶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령이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죠. 성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성령이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책은 성령께서 사람을 사용하여 쓴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 이 빌립보서 말씀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은 모두 다 바울 사도가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붙잡히게 되지요.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밝힘으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서 로마로 죄인으로 압송당하여 로마에 머물고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머물고 있었을 때 쓴 네 권의 책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도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여 괴로운 상황에 있었을 때 이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누구에게 쓴 책이냐면 이름 그대로 빌립보 교회에게 쓴 책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와 똑같이 율법주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두려움에 쌓였어요. 두려움에 쌓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내 말대로 해야 돼. 아니야. 내 말대로 해야 돼. 네 말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고
자기가 더 낫다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싸움이 극렬했던지 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냥 그 이름까지 써놓았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오와 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너무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그 풍지박산 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져 다툼으로 교회가 연합이 깨지고 일치가 깨지고 교회가 지금 분열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쓴 성경이 뭐냐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령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해답을 주셔요. 근데 해답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쫓아 너희들이 살아.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할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라고 명령을 한다면 그 명령에는 언제나 전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계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인데 그 광야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앞서 행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고 오늘은 어디로 갈까 하고 호박짐을 쳐가지고 가면 안 돼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 하고 생각해가지고 오늘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지금 싸움 가운데 있고 다툼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한테 광야 같은 상황이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싸움하잖아요. 맨날 서로 죽이고 서로 끄집어 내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다시 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 그분 보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뭔 일 하고 계시는가? 그걸 따라 살아라. 그러는 것이죠. 그 첫 일성이 뭐냐?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뭐냐? 성령이 지금 앞서 행하시고 있는 일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는 자가 되게 하고 계신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지금 너희들 가운데 행하고 있는 성령의 일이 뭐냐? 너희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도록,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로부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신분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지금 일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할 때 이 빌립보서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뭡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답게 살도록 지금 성령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자문자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지금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겨요? 그건 나를 근거로 해서 살아가요.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나는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지금 건강한가?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내가 다니는 직장은 그럴싸한가? 내가 오늘 할 일은 할 만한 일인가? 어려운 일은 아닌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를 근거로 살아가는 거죠. 이건 뭐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삽니다. 성령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 안에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멘. 그렇죠. 나 예수 안에 있죠. 주님,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삶의 가장 쉬운 삶이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정죄함이 없지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걸 따라 산다는 건 뭐냐면, 나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잘못하든지, 내가 못 살든지 그걸로 인하여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나는 더 복을 받고 더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평가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바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 예수 안에 있어, 이건 여러분과 제가 그냥 구호로 예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면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지? 찾아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요, 성령께서 행하고 계셔요. 우리를 예수 안에만 살도록 지금 행하고 계셔요. 예수 밖에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예수 밖으로 그냥 끄집고 가지 못하도록 성령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예수 안에 머무는 자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육체를 따라 안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제 육체를 따라 산 분들이 많겠죠. 육체를 따라 산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일이 두려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내가 이만큼 나이 먹었어. 아이고, 그 몸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아이고 또 힘들겠네. 그러죠.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습관이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 가정사를 보면 또 시끌사끌하니까 아이고 시끌사끌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따라 사셔야 돼요. 오늘도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예수 안에 있어,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행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품위와 그 근사한 삶을 놓치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 혼자 알아서 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성령을 주목하고 성령이 앞서 행하시는 일